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회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는 한간에 떠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종 소문을 접하면서 글을 쓸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시작되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박해는 애굽에서의 공고한 삶을 떠올리게 하고 성전 파괴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이 사건을 계기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이런 혼돈의 때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그러나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는 자기의 집필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사실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궁금합니다. 그러니 복음서를 읽을 때 관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여겨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먼저 4개의 증언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는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증언이고, 셋째는 예수 자신의 선포,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를 통한 증거이고, 그리고 넷째는 제자들을 통한 증언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특별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득한 때 마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회복하고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회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물론 이 말은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회개가 유일한 조건일까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동안 가던 길이 잘못임을 깨닫고 방향을 돌리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방향을 돌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함입니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리는 일은 관계의 회복을 겨냥한 표현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도덕적, 윤리적인 면은 물론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단지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돌아갈 의지가 있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갱신을 시도하고 실제로 변화한 삶을 산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건 유대인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해 주는 표시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베푸실 성령 세례의 예표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걸 말하는 건데요. 물 세례가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상징으로 보이는 일이었다면, 성령 세례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유대인은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비난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기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안에서 또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죄 사함을 주시는데요. 이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기대하며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멀리 있는 나라, 이상적인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끝도 없는 고난의 시간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현실로 경험되는 나라입니다. 달리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어 일상의 삶에서나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